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3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3권은 믿음,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이신칭의에 관해서 칼빈이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은 제15장 공로에 대한 자랑은 구원의 확신을 파기한다 중에서 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치하는 데 반대한다. 5항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기초이며 구원의 창시자이며 구원의 완성자이시다. 5항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기초이며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5항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구원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는 유익들을 아주 잘 기록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려는 사람은 그가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닦아놓은 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닦아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구원, 믿음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닦지 말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나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므로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 같은 것을 세우려고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허무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서 완전한 구원의 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터인가? 우리 구원의 시초, 구원의 시초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시초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완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교리가 로만 가톨릭의 교리인데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다른 것이 뭡니까? 여전히 천국은 멀고 먼 아득한 곳에 불과하게 됩니다. 얼마나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선행과 공로 중에 과연 죄가 없는 순결한 선행과 공로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칼빈이 이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앞의 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선행과 공로는커녕 하루 살기 바쁜 이들, 또 숨어서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공로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위에다가 또다시 우리의 공로와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지웠던 그 짐을 캐톨릭은 다시 지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독려하고 바른 신자로 만들고 싶은, 그리고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동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신자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의외로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할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욕하지 않고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할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자의 신자 되면 선행과 공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라고 할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공로와 선을 행하여 쌓았던 그 자신의 신앙의 자랑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고 자기 의와 자랑과 선행과 공로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인본주의 사상에 불과하고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완전하게 주셨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완전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 위에다가 내 행위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위대하고 넓고 크고 깊은 가치를 오히려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깎여지고 또 우리 자신이 허물이 뭐랄까요? 우리 자신이 그 무너지고 내가 쌓았던 그 내 자랑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고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이죠.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의로서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털어 삼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를 털어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습니다. 그 위에 다른 걸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지신 것은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의 우리의 의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뭐를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쌓아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쌓아져 있던 이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들 하나둘 다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하면서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밖에 남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성화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단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의 말들을 더 인용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고 멸망을 면하게 되었으며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와 후사로 선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로 선정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택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이 시험관, 감독관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완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이고 의지이고 약속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맡겨두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야? 죽으심과 부활은 그러면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의 나머지 90%를 우리가 채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반대입니다. 성화도 반대죠. 우리가 쌓은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더 드러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 멸망하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없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열매 맺습니다. 이미 영생에 참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이므로 우리 자신은 미련한 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불결하지만 그가 우리의 성결이 되셨다. 우리는 불결하지만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셨으며, 우리는 약하여 사탄에 대항할 무장과 방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타도하시며 지옥문을 분쇄하시려고 하늘과 땅에서 받으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몸을 쓰고 다니지만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불결하지만 예수님의 순결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꿈꾸지 못했던 헌신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갖지 못했던 세상의 권세와 맞설 수 있는 때로는 용기가 나오고 담력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거죠.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며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터 위에 서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 그 아래서 모든 것이 건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데, 이미 건축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건축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막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 건축된다는 건 성화를 말하는 건데, 성화라는 것도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 동행, 그것 자체가 성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함께 동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행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따라가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 선행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화가 조건이라면 그건 가혹한 형벌이고 불교에서의 참선과 선행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로 완성하셨습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들도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겉으로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간 삶의 성화, 다윗이 살아간 삶의 성화,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의 성화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이 성화를 성화해서 성자가 됐다가 아니라 반대죠. 살아가면서 요셉의 허물이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나면서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화된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다윗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러므로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를 토로 삼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성화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가 맺혀지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도 생기고 때로는 용기도 나고 때로는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것이 구원입니다. 영접이고 세례받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된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것들은 허물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마다 신앙생활의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